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른 아침, 저희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을 때 하와가 그 유혹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된 속삭임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욕심에 순종보다 선택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수묻고 책임을 회피하여 서로를 탓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제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감추려 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도 다시 붙듭니다. 주님, 저희들이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는 숨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인생,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유혹의 음성보다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넘어져서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월 5일입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여.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내용을 대략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 아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아는 말씀이 오늘 기도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리고 내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삶에 이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순종 어느 한 부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이제 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내용 하나님 말씀이 쭉 성경이 잘 이해가 되면은 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의도, 의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이 말씀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남은 것을 아침에 묵상한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혹은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냥 전체적으로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제 말이 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훈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아는 말씀이니까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훈련을 올 1년 계속 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는 이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기원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기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의의라든가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제 6일 보통 우리가 6일 창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2장 1절부터 3절 보면 7일 창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날을 복주어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이제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7자가 보통 완성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완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7일 창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를 하셨으면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자기든지 아니면 음악 작품이든지 미술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작품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고 좋으면은 그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창조물하고 그 창조주하고의 관계는 바로 이 창조주의 성품과 창조주의 창조주가 어떤 실력가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것을 다 보여내는 것이 바로 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창조주와 영광,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단 마음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 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분의 경륜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0가지 내력, 10가지 이제 시작점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을 보시면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을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는 말이 기원, 시작,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시작이니까 이제 족보, 그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족보까지도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창세기 안에 10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0가지 기원 혹은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톨레도트가 지금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다. 이 톨레도시 여러분 4장 마지막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이 창조의 하늘과 땅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이래 보면은요,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창조를 딱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2장 4절부터는 잘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 창조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설명을 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 피조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고요. 사람과 자녀과의 관계는 이렇게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일단 이 공허,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땅이 공허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전체 1장 2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질서를 잡고 공허한 것을 가득 채우고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 그 천지의 내력 톨레도스를 보게 되면은요, 아직 이제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은 있는데, 여러분,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으니까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 자연이 이제 자연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절 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요. 이걸 기원의 차례대로 얘기하면 1장하고 안 맞아요, 그죠? 1장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이 지어지고 풀이 모든 창조물이 다 생기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장에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이제 여기도 차례는 그렇네요. 차례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차례가 안 맞다고 이제 1장과 2장이 다른 데서 갖고 온 것이다 뭐 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2장은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이 창조를 설명하시는 그 톨레도스입니다. 톨레도스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이제 경작하고 19절을 보시면은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준다는 말은 거의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의 관계가 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24절 보시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인데 합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되도록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한 몸을 완전히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그 관계가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이제 이 부부 관계를 보시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근데 오늘 3장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서 그 5장에 보시면은 부부 관계를 쭉 설명을 하시고,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이 부부 관계는, 이 결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지금 3장에 딱 들어오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깨어진 관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전히 하나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관계로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약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3장 오늘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래서 이 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사탄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를 하셔서 지금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뱀을 통해서 이제 이 보여주는 영적인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지으신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 있는 완전히 관계가 떨어져 나온 이제 그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 이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유혹해서 하나님과 유혹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하고 관계를 딱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서 자신하고 이렇게 하나를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5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먹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옷으로 가리는 걸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어서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는 뭡니까?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 그죠? 애기들은 그래서 부끄러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는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뱀도 그대로 두시고 뱀이 상징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은 악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이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고난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있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행복만 흘러넘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있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탄이나 악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 그래서 3장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공부할 때 그냥 창조, 3장 타락, 그리고 예수님 와셔서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줘서 구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대로 율법대로 못 사니까 결국은 그 벌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아들에게 심판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시니까 이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떻게 대립되는 것, 그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공의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우리를 이걸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묻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러면 하나님 안에 두 성품을 가지고 또 인간이 이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사랑도 해야 되겠고 공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대신 벌을 받아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여러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 이런 걸 떠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만 안 만들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도 만들고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악이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완전하게 만드는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야죠, 그죠? 근데 사탄이 유혹했는데 딱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거죠. 불편하십니까? 그죠? 잘못했죠. 잘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타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아침에 또 정신 상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런 소위 의지를 주셔서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졌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영적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되, 다시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데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는, 죽은지 안 죽는지 이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진짜로 죽나? 그죠?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이 와갖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하나님처럼 될까? 안 될까?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니까 이제 알아지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너무도 큰 일을 저질렀구나. 창조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한 거지요. 거역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2장 3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지혜하고 연결이 됩니다. 뒤에 쭉 가면은요, 그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을 해요. 지혜입니다. 그죠? 이 지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외를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는데 이 지혜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안 들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어 보니까 이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혈을 엄마가 없는 젖먹이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것이 사랑하고 반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을 믿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피조물을 당신과의 관계에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리십니다. 그렇죠? 잘못을 하면 매를 때려요. 그래서 이 매를 소위 사랑의 매라고 보셔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성품도 있기 때문에 공의를 어쩔 수 없이 공의를 집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괜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큰 이제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악한 일들, 그죠? 고난들, 시련들, 아니 이런 것들이 왜 하필이면 나냐, 그죠? 왜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드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는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 모든 이런 이 연합,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관계를 갖고 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정말 성숙되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피조물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이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막 이용해 먹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용 안 당하려고 나를 막 피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 나를 이용하려고 안 하냐, 그죠? 그럼 모든 게 그냥 이러면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관계가 완전한 하나의 관계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런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할 시간이 너무 적은데요. 한 10분 정도만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죠. 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